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우리 김보라 집사님이 이제 셋째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자마자 저는 기뻤어요. 진짜로 기뻤어요.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셋 이상은 낳아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그래야 교회도 살아요. 그죠? 이슬람 사람들은 평균 출산율이 8.2명. 기독교인들은 턱없죠.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요. 이슬람은 약 눈덩이처럼 불어요. 기독교인들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지. 전도도 못하면서 애까지 안 나니까 참 심각하잖아요. 진짜로 기뻤어요. 그래서 축하를 해줬어요. 축하해줘야죠. 자, 그런데 애가 생겼는데 이것을 듣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쩌다 또 셋째 가졌어. 아니, 이미 생겼으면 못 물리잖아요. 그러면 축하를 해줘야죠. 격려를 해줘야죠. 너 애국자야. 박수를 쳐줘야죠.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또 사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노후 준비하기 내일 힘들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입은 맞아야 돼요. 그건 참 고약한 입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 아내가 저한테 시집 온다고 그랬을 때 너무 놀라서 악 하고 입이 안 다물어진 사람이 있었대요. 제가 눈앞에서 봤으면 그 입을 제 손으로 다물어 줬을 거예요. 아래 턱 치면 다물어지거든요. 너 안 목사님한테 씩 간다고?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지들이 나한테 시집 옵니까? 왜 그걸 걱정해요? 시집 간다고 결정이 났으면 이건 물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축하해. 잘 됐어. 좋은 가정 꾸려. 좋은 사모님이 돼. 이렇게 해야죠. 입들이 아주 고약한 거야, 아주 그냥. 생각하니까 또 열나네. 말을 한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닌 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말 한마디라는 짧은 시 예전에 인용했는데 한 번 더 인용할게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 실제로요, 모든 관계의 출발은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의 마지막도 결국은 이 말입니다. 자, 남전도회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고 만이 사랑회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학생회도 있는데요. 그 모임이 왕성해지는 방법이란 뭘까?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적인 말이 자꾸 돌고 돈다. 그러면은 제가 장담합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쭈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그래서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언어가 지닌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깊이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스로 일컬어진 잠언은 이 말에 대한 얘기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언어가 지닌 무서운 힘을 인식하라. 한 번 더요. 언어가 지닌 무서운 힘을 인식하라.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고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선생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선생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우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은 오늘날의 선생님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오늘날의 선생님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대학 교수님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대학생들이 깨끗하면 막 대자보서 붙이잖아요. 총장실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총장실 전공에 들어갑니까, 이게? 권위 체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 본물이 써질 당시의 선생을 랍비를 말하는 건데, 이 랍비는요, 진짜로 대단한 위치입니다.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탁월한 지도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던 치고도 라비오였죠. 라비오.
아무튼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위치, 그게 랍비이거든요. 근데 왜 선생이 되지 말라, 랍비가 되지 말라고 했을까? 안전 직업이라 그런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언제 더 큰 심판 받느냐?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가 되고 나서 권사 역할을 못할 바에는 권사가 안 되는 게 나아요. 장로가 돼서 장로 역할을 못할 바에는 장로가 안 되는 게 나아요.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 역할을 못할 바에는 목사가 안 되는 게 나아요. 되고 나서 그 위치에 맞게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면요, 그게 자기에게 벌이 돼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 리더가 아닐 때 하는 일, 하는 말, 하는 생각은 문제가 안 되다가 리더가 한 말이기에, 리더가 한 행동이기에, 리더가 한 생각이기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엄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파견했을 때 그들이요, 말단이 아닙니다. 정탐꾼이니까 심부름하는 말단 아니요, 족장들을 보냈어요. 여호수아는 족장입니다. 갈렙은 족장입니다. 나머지 10명도 역시 족장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한 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한 말이라면은 뭐 그래도 좀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들이 한 말, 위치가 있는데 영향력이 있는데 그들이 한 말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죠. 즉석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말 때문에 백성들 전체가 심판받죠. 60만 3,550명,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장정들만 60만 3,550명. 그 60만 3,550명,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요것 때문에. 다시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자신 없으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차라리. 되고 나서 문제 일으키는 거 아주 위험합니다.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그 실수, 심판이요, 말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그럼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영향력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파괴력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요. 다시, 영향력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파괴력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영향력 측면에서 어떤 거, 파괴력 측면에서 어떤 거냐? 자, 3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말의 재갈입니다. 말은 커요. 힘이 세요. 그래서 옛날에 힘을 나타내는 단위가 마력인데, 1마력, 말 한 마리가 끄는 힘. 10마력, 말 10마리가 끄는 힘. 30마력, 그럼 말 30마리가 끄는 힘. 그만큼 이제 힘이 센 존재가 말이에요, 말. 근데 이 덩치가 큰 말, 사람이 뒤에서 엉덩이에 손대고 밀다고 밀리지가 않아요, 이거. 밀어보세요. 가기 싫다는데 자꾸 밀면 뒷발질합니다. 죽어요. 잘못하면 뼈 부러집니다. 골절살 나갑니다. 안 움직여요. 아니면 목덜미 팔로 끼고, 말의 목덜미를 팔로 낄 만큼 키 큰 사람은 없겠네, 사실은요. 아무튼 팔로 좀 끼고 끌고 간다고 끌립니까? 안 끌려요. 근데 말의 고삐를 잡고서 끌면은 끄는 대로 딸려가요. 근데 이 말의 고삐, 요거는요, 이 말 전체 크기에 비해서 작은 부분인데 말을 가게도 만들고 멈추게도 만들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게도 만들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게도 만들고 다시 뒤돌아가게도 만들어요. 이게 말의 전 존재를 좌지우지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게 뭐냐? 그게 재갈이에요. 우리 인생을 앞으로 가게도 만들고 뒤돌아가기도 만들고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꺾어지게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게 뭐냐? 우리 전체 몸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혀란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의 키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큰 배. 어마어마하게 배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 큰 배를 움직이는 거는요, 작은 키입니다, 키. 맹그르르 왼쪽으로 돌리면 배가 왼쪽으로 가요. 맹그르르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가 오른쪽으로 가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지.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보고 고맙다고. 뭐가 고맙냐고 했더니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살았어요. 저희 집안이 풀렸어요. 고맙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고마웠어요. 알긴 아는구나. 알긴 아는구나. 그래서요, 제가 문자로 다시 보냈어요. 권사님 감사해요.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 용기가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너 그 힘들고 속상할 텐데 그 와중에도 예배 생명 걸고 지키고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고 네 모습을 보면 내가 감동이 돼. 도전이 돼. 그 긁어내리고 디스하면서 까르르 웃는 거 그런 짓 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 아멘. 용기를 준단 말이에요. 용기를. 이 말 때문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요. 한번 인용했던 것도 같은데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정직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남자예요. 다정다감한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남자들이 볼 때는 소심한 거죠. 남자로서 매가리가 없는 거죠. 수근거려요. 근데 남들이 수근거리든 말든 아내가 늘 당신은 최고예요. 당신은 최고예요. 입만 열면 남편을 세워줘요. 이렇게. 사실 남자들은 집에서 아내가 세워주지 못하면 기가 많이 죽어요. 진짜예요. 이장삼이 진짜라고요. 진짜 중요하다고요. 이 남편의 직업은 세관의 관리입니다. 충직하게 일을 해요. 그리고 퇴근하면은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틀어박혀서 해요. 그럼 부인이 그 남편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아니 집에 돌아왔으면 설거지 좀 도와주고 집안 청소 도와주고 빨래도 좀 해주지. 틀어박히 책만 보고 있다고. 이러질 않아요. 아니 좀 나갔어. 다른 남자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등산도 좀 가고 술도 좀 마시고 그러지 암살이처럼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아유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이러지를 않는 거예요. 당신은 참 성실해요. 회사 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 텐데 그 힘든 몸으로 집에 와서 책까지 읽고 당신은 참 대단해요. 이러는 거. 어느 날 집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 상사와 불화가 발생을 한 거예요. 누적이 된 거예요. 세관에서 면직되고 말았어요. 자, 월급에 의존하는 가정인데 월급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요, 남편 입장에서도 힘들지만 사실 제일 타격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이 남편이 아까 말했죠. 암사내라고 밖에 돌아다니는 타입이 아니라 틀어박혀 있는다고. 예전에는 오전 오후 내내 밖에 있다가 저녁에만 책 읽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아침부터 밤까지 틀어박혀서 책이나 보고 글이나 쓰고 있으면요 여자들 눈에서요 불이 납니다. 불이. 안 좋은 말로 막 기어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제 글만 쓰고 있으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떡하든 한동안 생활비 마련하고 뒷바라지 할 테니까 당신 다시 직장 생기기 전까지 글 쓰는 것 마음대로 전력을 다 하세요. 그 남편이 짐을 덜었잖아요. 그래서 쓰고 싶었는 거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소설이 세계적인 작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주홍글씨라는 소설이에요.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미국의 가장 탁월한 작가 중에 한 명이 되었어요. 아내가 없었다면 이런 인물도 안 나와요. 그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위대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 입장에서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교회 집사님 이상 되면은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소망의 말을 하셔야 돼요. 긍정의 말을 하셔야 돼요. 이 부정적인 말 자꾸 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민수기 14장 말씀 제가 종종 인용하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우린 죽었습니다. 그래? 내게 들려서 니네 죽어라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아 그래? 니들은 먹어 치워라. 제가 제 얘기했잖아요. 대학교 때 이 구절 의미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제 입에서 꺼낸 적이 없다고. 지하 개척교회 물 퍼낼 때 쥐 잡을 때도 요즘 개척교회 전도 안 되는 시대, 지하교회 힘든 시대 이런 얘기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다고.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을 마음껏 해주세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방황하지만 곁길로 가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바로 잡아주실 거야. 먼 듯한 제 역할을 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각각의 기관을 향해서 각각의 구역을 향해서 교육부서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세요. 긍정의 말을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파괴적으로 나가면요,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그걸 묘사한 내용이 이제 불이에요, 불. 얼마 전에 우리나라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났잖아요. 이 바람이 부니까요, 소방수들이 단체로 달려들어 물을 끼얹어도 이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기사 밑에 댓글들을 달리는데 제가 댓글들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참 악다구니들이 많아요. 그 담배꽁초 때문에 불냉기면 담배꽁초 버린 놈 사형시키라고. 조심해야 돼요. 담배꽁초 버리면 사형당해요. 근데 아무튼 이 어마어마한 불이 붙어서 수많은 나무를 태워서 국가적으로 타격을 미치는데 그게 애초에 용광로 거대한 불구덩이를 막 하늘에서 쏟아부어서 물 붓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불씨 하나가 그게 어마어마한 불을 내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는 거죠. 여러분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입의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한 것 때문에 나라가 반조각이 났어요. 따라서요. 말 함부로 하면 조각난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쏟는 비결? 요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시려고 약속하신 복. 이 복에서 제외되는 확실한 비결? 요거예요. 입방정이라고 해요. 입방정. 가만히 보세요. 진짜로요.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뜻을 살려 나름대로 몸부림 쳤는데 복을 날려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상당 부분이 부정적인 말입니다. 수근거리는 말입니다. 그 입을 단속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엘리사가 예언을 하죠. 하나님이 곡식을 주실 거라고. 나귀 머리가 비싸게, 비둘기똥이 비싸게 팔리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왕의 장관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이지. 상황이 이런데, 문제가 지금 이런데, 이렇게 나라가 좀 위기인데 그게 말이 되나. 그럼 가만히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지 왜 입방정을 떨어요. 가만히 있지. 내뱉지나 말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까. 엘리사는 다혈질인 거 아시죠?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했을 때 엘리사가 저주하잖아요. 곰이 나와서 다 작살나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자마자요, 엘리사가 선포를 내버립니다. 네가 네 눈으로 그 곡식들 볼 거다. 근데 네 입으로 그 곡식을 먹지는 못할 거다. 왕이요, 성문지기 대장을 삼았는데 바깥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굶주린 백성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나가는 중에 이 장관을 넘어뜨린 거예요. 누가?
그리고 막 밟고 지나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밟고 지나가니까 미처 일어날 겨를이 없어요. 한두 번 밟힐 때는 아프기도 하죠. 10여 명 밟을 때는 힘들기도 하죠. 근데 50명, 100명, 200명 밟고 나가니까 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밟혀서 죽으면요 금방 죽지도 못할 거예요. 단칼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밟히면서 힘이 빠져가면서 점점 그리고 죽어가는 거죠. 내가 네 눈으로 볼 거야. 네 눈으로 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요.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 중 선지자님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으로 호응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거기에 태클을 거냔 말이에요. 왜 거기서 부정적인 말을 하냐요. 어렵죠. 안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사실 모든 끔찍한 사건의 출발도 여기 있어요. 여기. 제가 충격적인 사건이란 카테고리 만들고 계속 그것도 스크랩을 해냈는데요. 그 충격적인 사건의 상당 부분이 전부 다 요거더라고요. 요거. 말만 좀 가려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따라하세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군가의 말은 들으면 참 은혜로워요. 참 마음이 포근해져요. 근데 누군가의 말은 들으면 막 가슴이 긁혀요. 막 열이 확 나요. 막 짜증이 나요. 들이받고 싶어요. 여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데 이 전체 조화를 이루는 거죠. 선한 말이란 게 뭐예요? 선한 말이란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복록이 뭐예요? 복의 리스트. 이 복의 리스트. 딱 하나님 주시는 복의 리스트가 쫙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줄줄이 있잖아요.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그런데 이 복록을 누가 누리냐면요,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지금부터 심으셔요. 많이 심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리스트를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려버리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특별히 마땅치 않은 효의 사용 중 대표적인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잘못된 이 입의 사용의 핵심은 뭐냐? 한 입인데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여기 예배를 드리며 찬송한 그 입을 가지고 형제를 저주해요. 이 저주란 말은 비판이란 말에 극대화시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화시키면 비판, 비방, 수군거리는 거. 강화시키면 저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입 가지고 어떻게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말까지 하느냐. 이거는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거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왜 자기네 담임 목사님을 다른 교회 장로님들 모인 자리에서 디스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왜 공격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더니 아내가,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자기네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디스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안 그러잖아. 그러면 아내가, 그죠, 목사님 훌륭해서 안 그래. 이러면 땀 좋을 텐데,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닌데 왜 또 목사님 얘기 꺼내요? 이래요. 좀 그냥 인정을 해주지. 이게 누워서 침 뱉게요, 다. 이게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장로님들은 목사님들 격려를 해주고, 목사님들은 장로님들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일궈 나가야지, 왜 다른 동역자들 앞에서, 다른 장로들 앞에서 자기네 담임 목회자를, 자기네 장로님들을 왜 디스를 해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거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당사자가 들어서 마음 상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이 구겨지거나 심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 같은 이야기라면요, 꺼내지 말아요. 성경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마땅치 않느냐?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샘 얘기를 해요. 한 샘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지 못합니다. 단물은 달짝지근한 물, 쓴물은 약간 씁쓸한 물. 그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물이 쓰다고 돼 있잖아요. 그 물이 쓰다라고 하는 얘기는 못 마신다는 거예요. 그거 마시면 병 나요. 그거 마시면 죽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 마라의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명령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순종을 잘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모세 우격에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모세의 최고 장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다 해요. 그게 이제 위대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려서 하면 안 돼요. 골라서 하면 안 돼요. 자기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처지 따라, 기분 따라 하고 안 하고, 이건 다 엉터리예요. 이게 능력도 역사도 없는 거죠. 모세는 안 그래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물이 씁니다. 이 물 마시면 병나고 이 물 마시면 죽는데 이 물에다가 나뭇가지 하나 던진다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안 해요. 하나님 던지라. 그럼 네 하고 던지는 거예요.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마실 수 있는 물로, 사람에게 인체 유익한 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다, 달다, 이것은 입맛에 좀 씁쓸함하고 달짝지근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물이냐 사람을 죽이는 물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샘물이 사람을 살리는 물과 사람을 죽이는 물을 같이 낼 수 없다. 마찬가지다. 한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똑같은 입으로 수근거리는 거, 그 똑같은 입으로 비판하는 거, 그 똑같은 입으로 저주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무 얘기가.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열매 맺어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 감람나무가 무화과 열매.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맺어야 열매 중에 하나가 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아까도 얘기했죠? 이 입술의 열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려요. 여러분 잘 배우세요.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입술의 말로 인해서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 기적, 역사,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사는, 좀 신나게, 당당하게, 좀 활력 있게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그게 뭐냐? 입술의 열매에서 연결된다니까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합니까? 그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런 입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비판하지 말아야 될 6가지 이유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도 되새겨서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그러면은 여전히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입술의 열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좌지우지되는데,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심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이게 내 통제밖에 벗어날 때가 무지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내 혀가, 내 입술이 내 통제 안에 100% 들어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멀리 얘기 안 할게요. 올 1월 1일부터 지금 5월 후반까지 왔는데, 올 5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나는 말 실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5개월 동안에 말 실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는 순간 말 실수 하나 추가, 거짓말 추가. 그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까 읽은 구절 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도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길들여지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뱉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이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채우는 것,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것,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늘 잔뜩 씹어 먹고 트림했는데 향수 냄새가 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카시아 꽃을 잔뜩 씹어 먹었다면 혹시 향긋한 냄새가 나겠는데, 마늘 씹어 놓고 어떻게 향긋한 냄새가 나겠어요? 그죠? 먹은 것, 속에 채워진 것, 그것이 나와요. 그것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요. 그럼 말이요, 톤이 높아져요. 거칠어져요. 그리고 내용이 난폭해져요. 이 마음속에 억울한 감정, 이 마음속에 뭔가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이 멸시감, 이런 것들이 있어봐요. 그러면은요, 이 말도요 아주 날카로워져요. 칼날 같아져요. 화를 딱 겨누고 있다가 누가 건들기만 하면 이 손을 탁 놔버리려는 이런 말투가 돼버려요. 마음이 기뻐와요. 그럼 목소리가, 말이 또 달라져요.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셔요. 그러면 은혜의 말이 나가요. 여러분, 스테반 돌 맞아 죽죠. 근데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아이씨, 18, 아파 죽겠네. 이제 아니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말이 입에 나오는 거예요. 스테반의 힘이 아니에요. 그 속에 채워진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억울해서, 내가 열받아서, 내가 당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가 모자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해결책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변화가 되고, 이렇게 해야 성장해 가죠. 언제까지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처지 탓하고 문제 탓하고 장애물 탓하겠어요. 가득한 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주일 날 오후에 성경 공부방을 2개를 개설해요. 다 들으세요. 다. 말씀을 자꾸 채우세요. 틈날 때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믿음의 말이, 소망의 말이, 긍정의 말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술술 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언어가 지닌 무서운 힘을 인식하라. 이거 인식하고 사세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거 한 5년만 실천을 해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점검을 해보셔요. 에이, 못 해먹겠다. 에라,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그래도 믿음의 말을 자꾸 던지세요. 그걸 심으세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주해 주세요.